바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으로 복음에 붙들린 사람이라는 제목을 말씀 나누겠는데요, 우리 19절부터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줄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아멘. 아멘.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모든 교회가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는 것이 이제 원칙으로 되었습니다. 당분간 그렇게 드려지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 수요 말씀 예배도 최소한의 인원, 그래서 찬양 하시는 전사님과 영상, 음향, 또 반주하는 이런 몇몇 분을 제외하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참 낯설은 상황인데, 그래도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이 시간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시간입니다. 허락하신 시간이죠.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허나 이 시기에 남 탓, 누구 탓 하지 말고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매스컴이나 뉴스 이런 걸 접하다 보면 막 속에서 막 우라통이 터지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세상에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 교회가 지금 자성하고 변화되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점점 세속화되어 버린 교회가 다시금 거룩해지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아끼는데 회복할 수 있는 계기, 이 시간이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중에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얘기를 우리가 수요일에 보고 있습니다. 그는 하늘의 빛을 보고 하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갑자기 두 눈의 시력을 잃게 되었죠.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안수하여서 보게 됨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했고, 그로 인하여 이 사울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울의 인생은 180도 전환됩니다. 변화가 일어나죠. 핍박자 사울에서 이제는 전도자 사울로, 순교자 사울로 변화가 됩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을 두고 연구하고 조사해서가 아니라, 여기 오늘 성경에도 20절에 보면 즉시로 변화되었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는 즉시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않았고요, 다음으로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은혜 주실 때, 성령님께서 감동하실 때 그는 즉시로 움직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의 내용이 두 가지인데요, 먼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19절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즉시로 전했다는 거죠. 바로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전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는 사람의 아들로서 사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자주 썼던 표현 중에 하나는 인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 사람의 형상으로 죄인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야 죄인을 대속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으로서 사람의 죄를 대속한 거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분은 사람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만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기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다윗의 후손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 9장 22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22절, 본문 22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그리스도, 다른 말로 메시아입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시시때때로 강조를 하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죠. 하나는 구원자, 세비어라는 구원자고, 또 하나는 주인, 로드, 마스터라는 그런 의미로 두 가지가 쓰여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도 때도 없이 구원자를 부르고 호출하려고 안달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의미는 주인인데, 주인됨을 싫어합니다. 그냥 필요할 때만 도와주시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들 얘기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또 어떤 그리스도를 찾아요? 구원자 그리스도를 찾는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만 구원자를 찾지 내가 즐기고 편한 삶을 살 때는 안 찾더라는 거죠. 이쯤 되면 그리스도의 의미는 우리에게 머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바울을 통해, 사울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멘. 그 말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기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주의 종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변하니까 사람들이 놀랍니다. 당혹해합니다. 어쩔 줄을 몰라 하죠. 한번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아멘. 그들이 당황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나?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에 붙들리면 사람은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복음이 뭐길래 사람을 이처럼 바꿔놓을 수 있을까를 우리가 이 밤에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은 능력이다. 아멘.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이냐?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은 구원을 주는 능력입니다. 구원을 주는 능력. 예전에 사울은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줄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면 구원받을 줄 알았습니다. 예배 생활에 힘쓰면 구원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됨을 깨달은 거였죠. 여러분, 이 믿음의 근거도 내 의지와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내가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나로 믿게 하여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이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하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가 믿어서 얻은 구원이 아니라 나로 믿게 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이 능력,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영혼을 구원하고 삶의 문제도 해결하고 육체의 질병도 고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를 치유하고 구원하시는데,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복음은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복음에 바울은 미쳤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미쳤기에 유대인에게 돌을 맞고 이방인들에게 감옥에 갇히는 고문을 당하고 바다와 강과 광야의 위험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미쳤습니다. 복음은 바울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붙들려야 되고 복음에 미쳐야 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빌미 삼아 거기에 내 욕심, 내 정욕, 내 권력을 거기에 숨겨놓고선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데 그건 아닙니다. 순순히 우리는 복음에 예수님에게 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사울의 모든 것을 바꿔놨는데요, 전에는 자신이 바리새인, 가말리엘에서 공부했다는 것, 로마인이라는 것, 이게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가치관이 변했다는 거죠. 삶의 의미와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복음 때문인데, 사울을 이처럼 미치도록 만든 복음이 뭐냐면, 성경 한번 봐볼까요?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3절로 15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3절로 15절, 13절로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한다. 이 말은 잡아 끈다, 이끈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에게 임한 주의 사랑이 이끄니까 바울이 끌려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 사랑을 안다면, 이 사랑을 경험한다면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사느냐?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중앙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했던 조지 아틀레이라는 젊은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요, 원주민들에게 창과 몽둥이에 맞아 죽을 지경에 놓였습니다. 마침 그의 손에는 영국제 윈체스트 연발총 연발총이 있었는데 이것만 당기면 이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는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총으로 죽여서 자기는 살 수 있는데 이가 생각합니다. 원주민을 죽이면 이 마을에서 선교는 영영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을 죽인 사람, 그 사람이 전한 예수를 누가 믿겠냐는 거죠. 누가 믿겠느냐. 그래서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방아쇠를 당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개처럼 끌려가서 이 원주민들에게 맞아서 결국 비참하게 죽깁니다. 그 사진은 갈기갈기 찢겼어요. 나중에 이 원주민들이 이 조지가 갖고 있던 총을 확인해 보니 그 안에 총알이 10발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총알이 없어서가 아니라 10발이 있었는데 쏘지 않은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원주민들이 나중에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교회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죽인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면 믿겠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정말 이 시기에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정말 그 위험 요소들이 많은 이 시기에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몸가짐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죠. 특별히 교회 안에서 또 지도자들, 리더들의 그 말 한마디, 그 행동 하나하나가 나중에 이 복음의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강조합니다마는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지,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교회라는 건물을 위해서 사는 건 아닙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데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착각을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게 더 대단한 것 줄 알고 우리가 전해야 될 이 예수가 가장 중요한데 거기에 내 욕심, 내 명예, 내 권력을 위해서 예수는 땅에 내팽개쳐도 자기의 이익만 붙잡으면 된다라는 생각들,
이게 작금의 교회의 그러한 좋지 않는 시선들을 갖게 만든 일들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이런 사람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울이 복음에 붙들리니까 그 복음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고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9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책임, 이게 복음에 붙들린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당위성입니다. 복음의 당위성.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이 바울에게 있었고, 또 에스겔서 3장에 보면 파수꾼 에스겔에게도 주어집니다. 오늘 우리들은 말이나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튼 예수님을 나타내야 됩니다. 예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이게 복음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복음에 붙들린 사울처럼 구원의 능력은 복음입니다. 다른 이로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이끌어갑니다. 정말 거부할 수 없는 이 큰 사랑을 깊이 깨달아 이제는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같이 한번